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연구 10번째 마지막 이번 학기의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돔성 사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심판이 예고된 소돔성의 죄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소돔성의 죄악은 롯의 집을 방문했던 두 천사를 집단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성이 온통 성적으로 타락했던 극치를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당시 소돔성은 그 어느 지역보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애굽의 특징은 물이 풍성함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뜨거운 태양을 계속 비추게 되면 모든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여 먹고 살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 지역도 물이 풍부해서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좋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에도 보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심으로 풍요롭고 태평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교만했고 타락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권세와 부요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약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으므로 풍요함 가운데서도 약한 자 나그네들은 고통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욱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이라는 점입니다. 동성애는 같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깨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나면서 공개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점이 그 죄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소돔성은 어쩌면 멸망할 이 세상의 예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도덕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소돔성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종하다 못해 변태적이었으며 악을 행하는 데에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녔고 공개적으로 범죄를 자행하려고 할 정도로 사악하기가 그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비가 되었고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오히려 죄악을 즐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돔성이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당할 세상의 예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유다서 또 1장 7절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가운데 롯이 계속 살고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떠나서 소돔성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함께 복을 받아 가축과 종들이 많아지므로 결국 헤어져 살게 되면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성이 포함된 요단 들판이었지만 그는 점점 소돔성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롯이 한때 포로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산이 다 빼앗길 뻔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은혜를 입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롯은 잘못을 깨닫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공동체로 돌아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돔성에 눌러앉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죄의 자리요 소돔성과 같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길을 떠난 두 천사가 소돔성에 왔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성문은 매우 중요한 장소였지요. 그곳에서 성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재판을 했고 지역 유지들이 모여 교제하거나 상거래를 하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성에서 꽤나 유지급 이상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성에 그냥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 안에서
그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또 그런 중에도 롯은 나그네를 영접하며 대접하기를 힘썼다라면서 하면서 의로운 자였다는 점을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종의 집으로 들어와 쉬기를 강청함으로 롯의 집으로 두 나그네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롯은 무법하고 불의한 성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는 있었지만 그런 중에라도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의와 공도를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며 약한 자를 돌봐주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죄악의 도성인 소돔성에 롯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소돔성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업을 하고 연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불의한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라도 우리는 불의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은 자기 집에 온 두 나그네를 섬기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 식탁을 준비하여 대접하였고 소돔성 사람들의 불의한 동성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서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돔성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그네가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게 될 때 노인부터 소년까지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롯의 집에 온 사람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건 그들과 동성애의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성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행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 성에 보낸 것도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왜 이 성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동성애와 같은 죄악된 모습은 그 성의 관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고모라, 이 아드마,
스보임 성들도 똑같이 받아들임으로 같은 악을 행하여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런 일들이 머리를 들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권 신장을 운운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육체적인 향락을 위한 동성애자들의 성적 타락을 당연시하고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려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지에 있던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니언, 성전환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길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활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성애 법을 합법적으로 통과된 나라가 세계 가운데 약 30개국이 있답니다. 이런 나라들이 유엔과 합세하여 반대하는 나라들을 회유함으로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동네는 인구가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동성애자가 1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소돔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에게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100% 지원한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 약 20만 명이 모여 추악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곳 텔아비브에 사는 의로운 자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 수밖에 없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의 눈을 멀게 만드셨는데 그들은 눈이 멀었음에도 계속 문을 찾기 위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멀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대성통곡하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자 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죄를 계속 짓고도 회개치 않으므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증거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유황불 심판밖에 없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성적 타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소돔성의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롯의 처를 말하면서 그녀의 이름보다 그녀가 누리고 있는 환경에 주목하여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롯의 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처라는 말 속에는요, 첫째로 그녀의 남편이 소돔성에서 유일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롯이라는 점을 보여주지요. 두 번째는 그녀가 당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는 복을 누렸다라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는 최고의 믿음의 환경에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여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4명 중에 1명에 속하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롯의 처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녀는 구원을 받고 있던 순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을 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뒤를 돌아본 고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 이건 아주 작은 실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을 향한 탐욕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소돔성에 두고 나온 재물이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처가 당하였던 교훈 중에 그녀가 끔찍한 죽음으로 생을 끝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는데 그녀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첫째는 그녀의 죽음이 아주 건강한 상태였고 다름질하고 있던 순간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곧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녀는 구원의 직전에 멸망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손을 잡아 구원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항상 품고 나타해지고 희미해지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잡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의 배후에는 엄청난 죄악의 모습,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따르는 무서운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소돔성의 타락된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세상에 휩쓸리거나 요동을 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권자들로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롯의 처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듣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롯과 롯의 처를 통한 교훈 중에서 가장 기억되는 3가지만 선택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수강 확인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